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제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받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두워져 있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자객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객이라는 것은 닌자죠. 그죠?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런 자객인데 그 기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삼국지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또 한자 문화권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용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사위지기자사 여위 열기자용이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설명을 해드립니다. 사위지기자사라는 건 뭐냐면 선비는,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다. 여인은 자기를 예뻐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참 각박합니까? 그죠? 칭찬이 참 인색하죠. 그잖아요. 비난하기는 쉬워도 칭찬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를 믿어준다면 정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특히 사내 대장부들은 목숨까지 바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 칭찬받을 만한 무슨 잘한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다면 뭐 칭찬받을 만하겠죠. 그러나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을 만하고, 그죠? 가족을 배신하고, 그죠?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실수를 하고 자꾸 넘어진다면 인정받기 어렵겠죠. 그런 사람에게도 인정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주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힘이 좀 나겠습니까? 그러죠. 오늘 바로 그런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사위지기자사,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에, 걸어가신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너무너무, 그렇죠. 나는 여기에 이대로는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박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나는 거꾸로 무엇을 박아주십시오.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믿어주었기에, 그죠? 이러한 길을 걸어갔을까? 여러분, 기쁜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잠깐 이제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누가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참소라고 합니다. 참소. 왜 참소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여, 당신이 그렇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데 저런 놈한테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않습니까? 사탄이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었다면 내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번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말이 진짜라면 증명을 한번 해보시오 말이요. 베드로를 보지 않았냐고. 얼마나 승질은 급하고 불길 같잖아요. 막 물속으로도 푹 들어가 버리고 성질이 사납고 언어가 거칠고 그잖아요. 사투리를 쓰고 어쩌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제자라는 그 교만에 있어서 그 자리 다툼 때문에 막 갈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사탄이 다 틈을 타고 지금 참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하는 겁니다. 한번 흔들어 봐라 네가. 나는 분명히 예언을 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한번 흔들 거면 흔들어 봐라.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압니까?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탄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부부의 관계를 잡아서 흔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아, 너를 흔들 거야. 그러나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주변에 있는 너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돌보아라. 너는 초대교회의 일꾼이다. 너는 비록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가 말하되, 영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Lord, 주님, I'm ready to go with you. ready to go. 주님과 함께 가기로 준비가 되었나이다. 어떤 길을? To prison and to death. 감옥에도 죽음에도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러죠. 아 그래. 그러나 너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3번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야 이놈의 자식아,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하는데 상대편은 모르지만 나는 저 사람 속을 훤히 알잖아요. 나를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는지. 저만 모르지 나만 알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서 그냥 호랑이 갯뺨치듯 그냥 탁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I have prayed for you, 시몬.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과거가 아니라 have prayed. 지금까지 계속 너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 시몬.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저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안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I have prayed for you.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어. 지금도 기도해. 앞으로도 기도해. 라고 하면서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승현아. 승현아 하는 사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승현아.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I have prayed for you. 너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 넘어질 줄 알고 다 기도해 왔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약속이 있어서 멀찍이 따라오다가 예수님 막 두드려 맞고 침 뱉고 막 하니까 하나님인지 알았던 예수님이 정말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당하는데 겁이 더럭 납니다. 계집아이 앞에서 2번 부인하고 3번째 하니까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모르겠다 막 화를 버럭 냅니다. 이 사람아 나는 모르겠다 지금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가 이제 의사잖아요. 예리하게 봅니다. 이 사람아 하면서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닭이 옵니다. 꼭끼요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깨달아지죠. 정신이 돌아옵니다. 아 닭이 울었구나. 그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는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싹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 눈빛을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 좀 잘 듣습니까? 말 잘 안 듣죠. 잘 듣는 분도 있지만 잘 안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짓을 하면은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놈 자식 봐. 그러지 않겠어요? 막 이를 득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기만 해봐라. 근데 딱 왔어요. 말은 안 하지. 눈빛이 어떻게 나갑니까? 이 말보다 눈빛이 무서운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연구하기를 말이 표현하는 것이 93%고 눈빛, 말투, 표정, 몸짓 이런 것이요 97%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딱 오면 등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 왔을 때 등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요 관계 단절돼 버립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도 한번 해보시면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뭔 말하고 있는데 시계를 딱 봐버립니다. 이렇게 제가 막 아이 권사님 제가 권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러는데 딱 시계를 자꾸 쳐다보고 막 그러면 다시는 기도도 안 해줍니다. 해주려다가 또 가슴이 더럭 목근육에서 걸립니다. 이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침을 뱉고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르죠. 그 하는데 베드로를 다 보는데 베드로가 to prison and to death 감옥에도 죽음에도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막 이 사람아 화를 더럭더럭 내면서 막 딱 봤는데 베드로도 주님의 봤겠죠. 그 무서운 눈빛을 기대하고 딱 봤는데 주님의 그 눈빛이 촉촉합니다. 여러분 그 눈빛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죠? 베드로, I have prayed for you. 너를 위해서 다 기도했어. 또 가룟 유다처럼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네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야.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흘려줄 그 피가 더 의롭게 하는 거야. 네가 그걸 믿고 있잖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촉촉한 눈빛으로 내가 너를 믿어. 너는 그냥 넘어지는 베드로가 아니야 라고 그 눈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빛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뭘 봐야 돼요? 주님의 못 박힌 손자국을 보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짓을 했으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욕할까? 내가 이런 실수를 뜻밖의 이런 말짓을 했으니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얼마나 위선자라고 나를 그냥 침을 뱉을까? 여러분 그때 그냥 가룟 유다 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자국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저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사위지기자사 이렇게 말짓을 했는데도 나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 그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을 여기에 세워주셨으니 나 같은 사람을 찬양의 단어로 설교의 단어로 그러죠? 여기까지 불러주셨으니 내가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것은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다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긍정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면 성적이 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좋은 학원에 데려다주고 그죠? 좋은 환경에 데려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눈빛 믿어주는 언어 아이고 누구야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여러분 그런 실험 했을까 안 했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다 실험을 했습니다. 1968년대에 하버드 심리학 교수인 이 로젠탈이라는 분이 한 교장 선생님으로 실험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수행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합니다. 그죠? 수능 검사 같은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잘하는 애들만 추려선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무작위로 막 무대기로 잡아다가 20%씩 선생님한테 알려줍니다. 선생님들은 몰라요. 담임들은 그거를 누가 똑똑한지 누가 안 똑똑한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까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8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알죠? 아는데 여러분 겸손하시구나. 우리 따라서 하죠. 피그말리온. 뭐 돼지를 말려주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효과다. 피그말리온 이펙트다. 성경이 아닐지라도 그죠? 믿어주고 애껴주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지만은 이 낭만 닥터 김사부가 그런 얘기하죠. 믿어주는 만큼 어떻게 한다? 잘한다. 믿어줘야 된다. 아껴주는 만큼 어쩐다? 여물어 간다. 철이 든다. 또 인정받는 만큼 성장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보면서 참 특이했던 건 뭐냐면 이 성적이 많이 오른 그 아이들이 주로 저학년이에요. 이게 사춘기 들어가면 잘 안 통합니다. 이게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했던 순수하고 어렸을 때,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 아이들 중에 멕시칸 아이들, 멕시코 출신 아이들이 성적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부잣집 아이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제일 안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멕시코잖아요. 멕시코 여기는요 이 갱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집권도 깡패입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건 금방이고 가정마다 상처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그냥 꼴을 안 봅니다. 그냥 그렇죠? 그런 아이들 얼마나 평생에 그냥 들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야 이놈 자식, 야 이놈 자식, 저놈 새끼, 응? 너 뭐 도구 먹고 살을래? 너 자전차포 올래? 이런 말은 어떤 목사님도 있어요. 저놈 자식 자전차포 시키라고. 혹시 자전차포 하신 분에게는 제가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멕시코 아이들, 특히 멕시코 아이들 칭찬이라고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따뜻한 눈빛, 믿어주는 그 말, 아이고야 누구야 이렇게 안아주고 하니까는 그잖아요. 자기를 좋아해주면요 아이들은 목숨을 겁니다.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영어 수학은 몰라도 내가 역사하고 이런 것은 내가 잘하니까 이거라도 승부를 걸어서 한번 좀 좋은 성적을 보여야지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과외를 한번 했는데 2명을 이제 했어요. 벌써 한 30년도 더 됐습니다. 영어 수학 국어를 했는데 진짜 숙제도 안 오고 제가 그 검도를 좀 하다가 이제 배우다 말았는데 이 죽도를 막 몇 대 때렸어요. 그때는 좀 맴매를 좀 했잖아요. 때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영어 수학은 어려서 도저히 못 오겠대요. 근데 부모들은 성적 올려달라고 이제 월급을 주니까 너무 미안해.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야 누구야 너는 꼭 영어 수학에만 목매지 말고 독일어 같은 거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좋다. 독일어는 우리 누구누구가 최고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해줬거든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한 20년, 10몇 년 지나서 그 얘기를 부모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영수국 성적도 다소 올라가고 독일어를 전교에서 1등. 할렐루야. 장로님 아들인데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가 유학을? 독일까지 갑니다. 학교 대표로. 물론 이제 그 유학이라는 것이 단기 유학인데 독일어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래 물어봤어요. 어찌 이렇게 독일어를 잘하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독일어는 아무개라고.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얘놈 자식 막 혼을 내서 한다거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울을 하나 집에 가면서 사세요. 무슨 거울? 따라서 써요. 영적 거울. 영적 거울을 보고 자녀들이 특히 말짓을 하고 속상하게 했을 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싸나운가 부드러운가. 그러니까 싸나우면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싸나운 눈이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눈빛까지 변할 때까지.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돼요? 금으로 시작하는데 식으로 끝나고 금식이라도 해서 눈빛이 변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요 정말 눈빛이 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한테 가서 야 아들아 따라 아빠는 진짜 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야 이놈 자식아 그냥 귀를 잡아 당기려고 딱
벌써 딱 몸을 피어지러 오면은 그잖아요. 뭔 잔소리를 하려나 벌써 시계부터 봅니다. 3분 이내에 끝나야 될 텐데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때 그 따뜻한 생전 보도 못한 그 눈빛, 그 따뜻한 눈빛, 예수님이 계시다면 주실 수 있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따뜻한 눈빛이 쫙 펼쳐지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믿어줄 때 뭐 근다고 해서 당장 바뀌진 않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제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아침밥을 딱 차려주고 생선도 먹고 빵도 먹고 다 먹고 나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야 이놈 자식아, 너 진짜 내가 3번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한 2대만 받고 시작하지 않니?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저도 애들 키울 때 너 진짜 좀 맴매 좀 해야겠다. 몇 대 맞을래? 네가 말해. 그러면 안 맞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지. 한 대요. 꼭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냥 한 대 세게 때려놓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진짜 아가페처럼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나의 규례에 시 오이다스 필레오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규례는 뭐냐면 예수님, 그죠? 시 오이다스, 주님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를? 필레오데, 아게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도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필레오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 다 사랑하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다 사랑하지 않아? 나도 너를 사랑해. 네가 비록 실수했지만, 쓸데없는 말을 했지만, 말짓을 했지만, 넘어졌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내가 다 알지. 그지? 그 사랑으로 하는 거야. 그죠? 새벽 예배도 그 사랑으로 하는 거고, 헌금도 그 사랑으로 하는 거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초신자들도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말짓하는 자녀들이나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사랑으로 하는 거야. 나는 사탄은 너를 잡아 흔들었지만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랑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졌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3번에 걸쳐서 배반하기 전에, 배반하는 중에, 배반한 후에 3번에 걸쳐서 그 따뜻한 눈빛과 신뢰를 하니까 영적인 피그 말리온 이펙트가 일어나잖아요. 심리학적인 반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힘이 될까요? 제가 점심 같은 데 가끔 전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가 돼보면 알 겁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성도들, 어쩔 때는 눈물도 납니다. 아이고, 일어서야 될 텐데, 저 가정이 회복돼야 될 텐데, 마음이 간절하죠. 정말, 그죠? 실수하면 아이고 저 사람 이러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임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직접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I have prayed for you, 시몬.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I have prayed for 동택. 그럼 어떨까요, 임노트 장로님? 너를 위해 기도했어. I have prayed for you, 재훈.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현석, 그죠? 수키, 그죠?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넘어질 걸 다 알고. 베드로도 넘어진 거야. 캐토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섬긴다는 베드로도 넘어진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만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이 8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서 수치스러울 때, 창피하고 정말 교회조차 나오기가 싫을 때도 있잖아요. 부끄러울 때. 벼룩도 낯짝이지. 내가 이렇게 뻔뻔할 수는 없지. 내가 교회 그만 다녀야지. 나 같은 것은 지옥으로 가야 돼.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 이럴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우리 엄마 아빠 얼굴 보기도 창피스러워. 더 이상은 이렇게 밀어달라고 말을 못 할 것 같아. 그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아이놈 자식아, 너는 진짜 너네 아버지 반절만 따라가라,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손가락질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그래요.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등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고발하래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구를 정죄하리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죠? have prayed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기도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실수 안 할까요? 저는 안 할까요?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전체를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은 지금 가 계실까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이게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창세 전에도 지금 계세요. 지금, now.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영원한 심판의 시간에도 이미 가 계세요. 우리가 숨을 어떻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병상에서 할지 어쩔지. 그 시간에도 지금 와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말짓을 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지도 다 이미 미래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나 같은 것은 교회에 올 가치가 없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우리를 그 모든 것을 통으로 다 알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감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은혜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 2절에 3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자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죠? 내가 이쯤 되니까 내가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내가 이 앞에도 서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하면 안 될 걸 꿈꾸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다 알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절대 가룟 유다처럼 좌절하면 안 되는 거야. 너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뿌린 거야. 너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거야. 담임 목사도 확신하는데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내가 너를 정말 창피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의 돌을 던져도 내가 십자가 피 묻은 어깨로 너를 막아줄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큰 실수했을 때 피 묻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막아주시는 그 영적인 광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너는 돌이킨 후에 교회를 섬기는 거야. 영혼을 섬기는 거야. 네가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야. 사랑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인 거야. 그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목숨까지는 안 던져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남원에서 다 모여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을 섬겼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여럿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그 안에서 봤어요. 주님도 보셨습니다. 그 뭔지 알아요? 우리가 전에 다소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어떤 노예 목사님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백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영적 에너지가 노예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은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진작부터 보고 싶었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말 저는 큰아들이지만 주님 눈에는 작은 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저 잠깐 나갔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뿐만 아니라 정말 자괴감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주님의 눈빛을 우리가 닮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솔직히. 왠지 아세요? 하백교회 설교 좋고 사람들 좋다고 사람들 많이 올까 봐 두려워요, 솔직히. 여러분 안 두려워요? 그들이 왔을 때 내가 품어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야 이 사람아 막 해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면 어쩌지?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저들을 정말 넓은 품으로 품지 못하면 어쩌지? 눈에 보이는 작은 허물들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하고 있으면 어쩌지? 주님께서 너 안 되네, 너희 교회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이러면 얼마나 정말 두렵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주님이 그들 안에 사랑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의 한 조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중한 겁니다. 그죠? 작은 거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감당한다고. 한 사람 두 사람 왔을 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시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애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주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의 한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